성경에는 여러 위인들이 나옵니다. 위대한 사람들. 그 위인들을 보면서 우리는 한편으로 이런 마음을 먹습니다. 아, 그래. 이 위대한 사람들이 한 대로 나도 한번 해봐야지. 이들을 닮아가야지. 이들에게 도전을 받고 또 마음 가운데 힘을 냅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그 위대한 인물들의 이야기가 나를 주눅들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와, 난 이렇게 도저히 못하겠는데,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나한테는 도저히 불가능인데, 나는 그 사람들과 달라서 도저히 못 따라가겠네. 성경 위인들을 보면서 한편으로 우리는 도전을 받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주눅들고 또 의기소침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위대한 인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들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곳곳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에게는 아주 출중하고 탁월한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신앙을 가지면서 생각할 때가 많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브라함 같이 되는 건 진짜 어렵겠구나, 안 되겠네 라고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제일 처음 이야기해주는 창세기 12장에서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는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가 75세, 75세, 그때까지 이루어 놓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던져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옮겨갑니다. 고향을 떠나서 자기가 이루어 놨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주 낯선 땅, 그리고 생소한 곳으로 옮겨갑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정착하게 되었다. 이게 출애굽기 1장 12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곧바로 10절부터 시작하는 말씀은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이집트로 내려가니 걱정이 생겼습니다. 자기의 가족들을 지켜야 하는데 또 자기의 아내가 아리따운데 그 아내 때문에 잘못하면, 그 당시에 풍습대로 하면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취하는 일도 있을지 모르겠다. 아브라함이 걱정을 해서 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왕인 바로가 이 아내를 취하려고 데려갑니다. 하나님이 막으셨고요. 그리고 애굽에 큰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결국 다시 그 사라를 돌려보내며 아브라함을 애굽 왕과 애굽 사람들이 쫓아냅니다. 그런데 그냥 쫓아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창피하게 쫓겨납니다. 네가 나에게 이와 같이 거짓말을 해서 우리를 어렵게 했다라고. 사실 믿음의 조상이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거짓말을 해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했다라고 굉장히 창피를 당하고 쫓겨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믿음의 큰 진보를 이루었던 아브라함이 곧바로 이와 같이 실패하는 이야기, 곧바로 이와 같이 넘어지는 이야기. 성경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여러 곳에서 일러줍니다. 다윗도 위대한 임금이었지만 실수하고 죄를 지었고, 솔로몬도 아주 지혜로운 임금이었지만 그가 잘못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때로 넘어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저 여러분이 넘어질 때,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부터 넘어지는데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말을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3,000번 넘어진 사람입니다. 무슨 말인가 보았더니 아기가 발을 떼고 걷기까지 대략 3,000번을 넘어진다라고 합니다. 하루에 넘어지는 걸 평균을 잡으면 약 20번씩 넘어진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아직 다 크지 못해서 몸의 비율, 균형이 안 맞고 머리가 크기 때문에 흔히 하는 말로 무게중심이 좀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흔들려도 넘어지기가 쉽고요. 그리고 이게 머리가 크다 보니까 넘어질 때 보통 어른들은 넘어지면 그냥 무릎이 깨지거나 손 긁히는 정도인데 아이들은 머리도 깨지고요. 어깨에 멍이 들기도 하고 손, 다리 까지고 피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온 몸을 다 다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그 넘어짐을 이겨내고 걸은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아기가 걸으려면 3,000번 넘어지는데 우리 모두는 다 3,000번을 넘어졌다 일어난 사람들이니까 넘어지는 것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아이 때는 정말 몸이 넘어지지만 또 더 어른이 되어서는 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이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넘어질 때 주님은 우리 인생에 어떤 말씀과 교훈을 주시는가? 우리가 함께 오늘 살피기 원하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며 다 컸어도 아직 넘어질 때가 있을 때 우리가 다시 일어날 힘을 얻고 그리고 다시 일어날 주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다시 일어남이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오랜 시간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나온 후에 광야에서 오랜 시간 40년을 하나님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 끝에 그들은 아주 믿음과 사기가 충천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이들은 탑을 세웁니다. 그 탑은 무슨 탑이냐? 우리가 분명히 모든 것을 다 이길 것이라는 미리 세운 개선문, 승리의 탑이었습니다.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아주 사기 충천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 첫 번째 전투에서 그것이 사실로 드러납니다. 가나안의 관문에 있었던 가장 큰 성 여리고 성과 전투를 하였고 그 전투를 이겼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에 이 믿음과 용기가 더욱더 충만해졌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3절 말씀을 보면 이제 두 번째 전투를 하려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무슨 이야기냐면 저 아이성과 두 번째 전투를 해야 하는데 아이성은 보니까 여리고성에 비해서 아주 작은 성이니까 여리고성과 싸울 때는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싸웠지만 저 아이성과 싸울 때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힘이 있고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으니 한 2-3천 명만 보내서 전쟁을 하게 해도 충분합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용기가 가득 찼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런데 3천 명으로 전투에 나섰다가 이들이 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의 마음이 급변합니다. 확 바뀝니다. 여호수아서 7장 5절 말씀을 보면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아이성과 전투에서 진 다음에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넘어지게 되었고요. 실패해서 아주 낭망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용기 100배 했다가 패하고서 마음이 물같이 녹아 완전히 쓰러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이었냐면 다시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낭망하여 그냥 쓰러져 있을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라. 기도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을 일러 주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멈추고 여기에서 쓰러지고 여기에서 그치기에는 이제까지 지낸 세월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은 세월, 그리고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보호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세월, 큰 성 여리고와 싸워서 이기게 하셨던 그 모든 역사, 여기에서 주저앉기에는 이 모든 것이 너무 아까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일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일어설 길을 알려주시고 그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아기가 걸음을 배우면서 3000번을 넘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000번을 넘어지는 그 아기를 바라볼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아마 대부분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제 아기가 막 일어서서 뒤뚱뒤뚱 걸을 때 앞에 넘어질까 잘못될까 옆에서 붙잡아주기도 하고 앞에 이불을 깔아주기도 하고 바깥에서는 노심초사 뒤에서 손 이렇게 뻗고 따라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넘어지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 차라리 걸음마를 시키지 말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아기가 계속 다치니까 다치고 있는 것을 계속 보고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모도 너 이렇게 다칠 거면 차라리 걷지 마 하고 걷는 걸 완전히 막는 부모는 없습니다. 만약 완전히 막는다면 그 아기는 결코 걷지 못할 것이고 끝까지 걷지 못할 것이고 평생 유모차를 타고 다니거나 업혀 다닐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계속 넘어지는 아기, 막고 싶지만 막지 않는 부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바로 기대입니다. 아, 얘가 이제 이렇게 넘어지다가 조금 있으면 걸을 거야. 그리고 걷다 보면 뛰기도 할 거야. 부모의 마음에 그런 기대가 있으니까 넘어질 때도 사랑으로 또 안타까움으로 바라보고 계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넘어졌을 때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 같은 말씀, 같은 마음을 하십니다. 인생에서 넘어지면 우리의 마음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같이 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기였을 때, 넘어졌을 때, 그때도 무섭고 다 그만두고 싶지만 사실 아기가 넘어졌을 때 그 얼굴을 보면 부모님을 보면서 나 그만하고 싶다고 그런 눈빛을 보내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런 마음을 다 갖고 있었지만 결국 우리는 다시 일어서서 걸었던 사람들이고 여기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때로 우리가 인생에서 넘어졌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대를 볼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개야 다 그만두고 싶지? 아니야, 그래도 한 번 더 힘을 내봐. 다시 일어서봐. 다시 걸어봐. 괜찮을 거야. 될 거야. 우리가 넘어졌을 때 이 하나님의 기대를 바라보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에게 때로 넘어졌을 때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기였을 때 부모님의 사랑과 기대대로 다시 일어서서 여기까지 왔듯이 우리가 오늘 넘어진다 하여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기대를 바라보고 다시 일어서서 나아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다시 일어설 때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실패에 대한 명언을 읽다 보니까 그 가운데 중국 속담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런 중국 속담이 있습니다. 실패는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보통은 넘어지는 게 실패라고 말하기가 쉽습니다.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실패는 넘어지는 게 아니라 일어서는 걸 포기하는 것, 그러니까 계속 넘어져 있는 게 실패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실패라는 것에 아주 중요한 교훈을 전해줍니다. 누구나 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건 실패가 아닙니다. 실패는 무엇이냐? 넘어졌는데 그냥 계속 넘어져 있으려고 하는 것, 다시 일어서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실패, 피해야 할 것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기대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기대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따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를 바라볼 때, 우리가 넘어졌을 때 고개를 들어 하나님이 내가 다시 일어서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을 느낄 때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기대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기대하는 마음만 가지고 손 놓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마음이 물같이 녹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서는 방법과 길을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백성 중에 있는 잘못을 바로 잡아라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잘못을 찾아낼지 여호수아도 백성들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비를 뽑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도둑질하여 속인 사람들이 있는데 제비를 뽑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고백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운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복입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연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비 뽑기, 오늘 말씀의 제비 뽑기는 그런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잘 모르겠을 때 에이 제비나 뽑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비를 뽑습니다. 12지파를 모아놓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첫 번째 제비에서 유다지파가 뽑힙니다. 유다지파 족속들 가운데 다시 모아 제비를 뽑았습니다. 두 번째 세라 족속이 뽑힙니다. 그리고 세라 족속의 가문들을 모아놓고 다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운데 삽디가 뽑혔습니다. 세 번째 제비입니다. 그리고 삽디의 이제 가장들 중에서 마지막 네 번째로 아간이 뽑힙니다. 총 4번의 제비 뽑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4번의 제비 뽑기를 통하여 뽑힌 아간이 그제서야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실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잘못을 바로잡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4번의 제비 뽑기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4번을 도우셨던 겁니다. 뽑을 수 있도록 뽑을 수 있도록 뽑을 수 있도록 뽑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일어서야 하기에 그 일어설 기대를 갖고 계시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도우셨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그냥 마음이 물같이 녹아 그냥 엎어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가 아니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에는 나의 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서는 길에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도우심을 믿고 힘을 내고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어서는 것을 도우시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다시 일어설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여호수아서 8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다. 이제 아이성과 그 주변의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겨 주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약속은 여기에 처음 주어지는 약속이 아니라 여호수아서 1장에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약속입니다. 이미 주신 약속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을 보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도 이겼던 겁니다. 아이 성도 본래 이 처음에 약속에 포함되어 있는 곳이었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었다라고 하신 곳이었습니다. 이 약속, 이미 주어진 약속을 어떻게 이루느냐? 다시 일어서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대로 주저앉아 있었다면 그들은 이길 수 없었을 것이고 도망간다면 아이성을 차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 아이성을 차지한다는 약속을 그들은 성취할 수 없었을 겁니다. 다시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가야 그 약속을 성취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어서야 다시 나아가야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수많은 약속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예배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겼던 하나님의 그 큰 약속들, 그 약속들을 이루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넘어졌어도 될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됩니다. 내가 넘어졌어도 실패했어도 그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믿음의 큰 행보를 한 것과 그리고 크게 실패했던 것들을 한 장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이유,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에서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장래를 열어주시는 분이시다. 믿음의 큰 발걸음을 했다가 넘어졌다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폐기하고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13장에 가면 다시 그 약속을 주시면서 약속을 열어가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이러합니다. 우리가 넘어짐에도 그 약속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시 일어설 때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걸음마를 배울 때 생각해 보십시오. 걸음마를 배울 때 넘어지고 그대로 있으면 결국 걷는 것을 못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서고 발짝을 떼고, 다시 넘어졌어도 일어서고, 이번엔 두 발짝을 떼고, 이렇게 우리가 발짝을 뗄 때 우리가 걸음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이 넘어졌어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이 넘어졌어도 우리가 다시 일어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에 일어서는 것이 배어 있기 때문입니다. 10번을 해도 몸에 배는데, 제가 아기가 걸음마를 배울 때 몇 번 넘어진다고 말씀드렸죠? 3000번을 넘어졌다 일어선 사람들입니다. 우리 몸에는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서는 것이 배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시 넘어졌다가 일어설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이것을 기억하고 일어남을 멈추지 않는, 일어남을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생에서 넘어짐이 있을 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넘어짐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아니, 사실 우리는 정말 많이 넘어졌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걸어 다닌다는 이야기는 걸음을 배울 때 정말 많이 넘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넘어지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넘어지지 않고 걸음을 배운 사람이 없는 것처럼 넘어지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린 넘어졌다 일어나는데 아주 능숙한 사람들입니다. 그게 몸에 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넘어지는 것을 무서워 말고 어렸을 때처럼 다시 일어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졌을 때 그대로 있기를 원치 않으시고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설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약속들, 하나님의 말씀들 가운데 담겨있는 수천의 수많은 약속들, 그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그냥 넘어져서 가만히 있을 때 이루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서 나아갈 때 이룰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하늘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